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잠언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주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이러한 죄는 악인을 구별하는 표지이다.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속여서 모은 재산은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안개처럼 사라진다. 악인의 폭력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니 그가 바르게 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죄인의 길은 구부러졌지만 깨끗한 사람의 행실은 올바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악인은 마음에 악한 것만을 바라니 가까운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오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어수룩한 사람이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받으면 지식을 더 얻는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그를 재앙에 빠지게 하신다.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은밀하게 주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품속에 넣어주는 뇌물은 격한 분노를 가라앉힌다. 정의가 실현될 때에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절망한다. 슬기로운 길에서 빗나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쉬게 될 것이다.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2020년 7월 2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과 대조되어 악한 자들의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의 결말은 어떠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말씀 안에서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과 권력이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주장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흐르는 물줄기라는 표현은요, 개역성경에서는 본물이라고 나오는데요, 논에 밭에 물을 대기 위한 그 관계 수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관하신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가 어떠한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 아래 있으며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그분이 어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말씀하시죠. 2절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옳게 보인다 할지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더 살펴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생각을 살피시며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그를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공평과
정의를 지키며 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그 공의는 ESV 성경에서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요. 제데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의로움이죠. 올바름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정의는 justice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올바른, 바른, 판단, 판결, 공평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관계를 맺고 올바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들을 속이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직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정의와 공평을 지키는 삶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권 아래, 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살피는, 겉으로만 그런 척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정의와 공평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참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는 여러 악한 자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이러한 죄는 악인을 구별하는 표지이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만한 눈, 오만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ESV 성경에서는 거만한 눈, 오만한 마음, 그리고 악한 자들의 등불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악에 반응하는 그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된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 안에서 죄에 반응하여 그러한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죄로 들어가게 되는 출입문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발 들여놓게 되는 그 거만함, 그리고 우리 안에 오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살피라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지런한 자와 성급한 자의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부지런한 자들의 계획은 풍성함에 이르게 되지만 성급하고 조급한 사람은 궁핍하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자들이란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성급한 자들이란 조급함으로 충동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자들은 풍성함을 얻지만 성급한 자들은 가난해질 뿐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속여서 모은 재산은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안개처럼 사라진다 말씀합니다. 잠언은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거짓된 방식으로 재물을 얻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며 안개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 보면 헤벨이라고 표현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고 해도 너희가 거짓으로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악인의 폭력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니 그가 바르게 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폭력은 종국에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폭력을 행함으로 그들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그 폭력이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죄한 자들을 향하여 휘두르는 그들의 폭력을 하나님이 모른 채 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그것을 갚으시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죄인의 길은 구부러졌지만 깨끗한 사람의 행실은 올바르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는 죄인의 길과 깨끗한 자의 길을 대비합니다. 죄인의 길은 구부러졌다는 것은 그들의 삶과 모습이
올바르지 못한 것, 즉 방향과 그 모습의 삶의 모습들이 잘못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깨끗한 자들은 그들의 삶과 인생의 길이 바르며 방향도 올바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의 길은 구부러져 있지만 깨끗한 자의 삶은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 4절부터 8절까지 나오죠. 그 거만하며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급한 사람의 모습들, 즉흥적이며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데 그들 안에 거짓으로 남을 것을 속여서 빼앗아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은 죽음으로 그를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망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의 길은 어그러져 있고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참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깨끗한 자로 살아갈 것에 대한,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갈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들 속에 폭력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는 그런 악한 자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어떤 좀 불편한 관계와 불편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락이 한 구석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개역성에서는 움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지붕 위에 있는 한 모퉁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편한 장소에 사는 것보다 사는 것이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장소에서 살아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라고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악인은 마음에 악한 것만을 바라니 가까운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은 마음속에서 무엇을 갈망합니까? 악한 것에 대해서만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주변의 이웃들은 그에게서 어떠한 자비로움도 은혜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바로 자비라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거예요. 반대로 의로운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mercy죠. 자비인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악을 갈망하며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오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어수룩한 사람이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받으면 지식을 더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징계와 책망의 중요성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거만한 자가 받게 되는 벌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깨닫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가 당하게 되는 결국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도 무엇인가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한 자를 벌하는 것, 이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들을 책망할 때 어때요? 그들이 지식이 더 자라간다. 더 성숙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벌하는 것,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그를 재앙에 빠지게 하신다 이야기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개역성경에서는 의로운 자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의로우신 분, 그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시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악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목하여 씹으며 의로운 사람을 인정하시지만 악한 자들은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13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얘기하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대해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부르짖고 있을 때 그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돌보는 사람들이 그러한 자신의 필요들이 있을 때에도 그들도 도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소리를 듣게 됩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자신들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은밀하게 주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품속에 넣어주는 뇌물은 격한 분노를 가라앉힌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좀 선물과 뇌물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있는데요. 사람들 모르게 주는 선물은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화를 누그러뜨리게 만들며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품속에 넣어주는 뇌물은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잠언서에서는 뇌물은 주로 정의를 굽게 하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쓰였는데 여기서 쓰인 뇌물은 그런 부적절한 것이라기보단 동기와 방식에 있어서는 바르지만 사업관계 속에서 자신의 실수로 인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이나 뇌물들은 화가 나고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들과의 관계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정의가 실현될 때에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절망한다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 정의, 아까도 나왔는데 그 미슈파트라는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의가 실현될 때 그것은 의인들에게는 기쁨이 있지만 악인들에게는 그것이 공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의인들에게는 이 심판이 보상을 가져오는 것이지만 악인들에게는 징계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들의 삶의 결과들이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삶에 따라 보상과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기쁨으로 서느냐 아니면 절망으로 설 것인가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16절입니다. 슬기로운 길에서 빗나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함께 쉬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슬기로운 길을 떠나가는 사람, 이 사람의 종착지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길을 빗나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길로 가는 사람이죠.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죽은 자들과 함께 쉬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일찍 죽음을 자초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영원한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슬기로운 길을 떠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향락을 즐기며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것이 그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것은 쾌락적인 것들을 쫓아 살게 하며 술과 기름이라는 것은 주로 잔치나 파티에서 많이 쓰이는 물건인데요. 이런 것들을 생각 없이 마구 사고 소비하다 보면 그들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잠언서에서는 가난해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게으름과 또 무분별한 소비를 꼽고 있다는 것이죠. 향락에 자신의 물질을 소비하거나 술과 기름으로 매일 재산을 탕진한다면 그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그 악한 자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악한 자들의 결국은 사망,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어떤 화려한 예배보다 우리의 삶의 정의와 공평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살피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에 거만하며 오만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죄가 가까이 있는 줄 알고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거짓된 방식으로 우리가 재산을 모으고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아무 의미 없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력을 행하는 것이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 하였는데 주님 우리의 삶의 악하고 폭력적인 방식을 끊어내고 친절과 호의와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참 악한 자들의 그 결말들이 참으로 사망을 향하여 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악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구분 길이 아니라 참으로 깨끗한 길로 주님을 인정하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의 모양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혜를 쫓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